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배에 타시면서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면 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문제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집에 물 샌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집 주인이 책임져요. 그래서 전셋집이 나면은 집 주인한테 연락해갖고 이거 공사해야 된다. 이거 얼마나 지금 불편한지 아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고쳐야 될 책임이 주인에게 있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책임집니다. 주님이 고칩니다. 주님이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에 타 있는 제자들의 문제는 깜깜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배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것도 문제 아닙니다. 파도가 많이 치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뭐라고 하고 있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우리의 문제는 지금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늘 옆에 서서 계시면서 우리와 대화할 수 있다. 늘 옆에서 걸어 다니신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갈등 99.9%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라고 저거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99.9%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더 가까이 계세요.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되죠? 눈에 보이면 큰일 나요. 눈에 보이면 그 눈에 보이는 걸 뺏기 위해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 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잠깐 와서 내려오셔서 내가 이 교회를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 교회 차지하려고 난리 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어딘가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 표현하죠. 그리고 그걸 보고 일어날 이익 때문에 사람들 다 달라붙죠. 하나님 눈에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셔서 오실 때 사람들이 속았다니까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지. 목수의 아들이지. 막 맨날 창녀들, 세례들 이런 사람하고 함께 다니시지. 그러니까는 달라붙을 수 있는 모든 걸 제거해 버렸다니까요. 속을 수 있도록, 진짜 구원할 수 있도록. 맞죠?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좋은 점이 어디든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생명 붙잡은 자에게만 역사하실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좋은 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속아요. 그죠? 우리가 속기 쉽다니까요. 내 생각 갖고 판단하기 쉽고, 내 생각 갖고 염려하기 쉽고, 염려되니까는 막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 염려되니까는 막 고쳐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불안할 수 있고, 그렇다니까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뭡니까? 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꿈에서 나왔다. 하나님을 꿈에서 봤다, 아니면 내가 기도하다 봤다라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그려보라고 하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얼굴인데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무슨 서양인 그리고 막 그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산신령 비슷하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봤다는 사람이. 깜짝 놀래요. 뭘 본 건지. 하나님 얼굴을 그린다. 뭐 어느 날 기도하다가 봤다. 그게 뭐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고 했거든요. 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뭘로만 나올 수 있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걸 번역하면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영과 진리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는 영적인 건 영적으로 분별해야지 막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영은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구원의 도리를 알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말씀. 스스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성령께서도 뭐라고 하셨냐?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럴 능력은 있어요. 우리한테 야, 급하니까 왼쪽으로 가라.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내게 탁 음성을 들려준다. 그럴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어요.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랬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풀어서 설교 메시지를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말씀을 볼 때 내게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밖에 없다라고 창구를 열어놓은 겁니다. 물론 급할 때 특별히 귀에 들려주거나 보여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보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면, 그걸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말씀을 간직하면. 그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함께 하세요. 오늘 세상은 어떤 현장입니까? 완전히 어둠에 덮인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지금 이 배에 타 있는 제자들 왜 이렇게 염려하냐? 아무튼 예수님 오니까는 또 막 냄비처럼 막 끓다가 막 식는 것처럼 안심을 하고,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한심하다. 하나님 자녀인데 왜 저렇게 걱정하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럴 때 많아요. 그죠? 문제 올 때마다.
막 어둠에 쌓여 있는 것처럼 막 벽이 있잖아요. 답답한 문제, 억울한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걸 과학으로 넘을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경험, 이성, 합리적인 사고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가정에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거 갖고. 율법, 종교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덮는 거지. 결국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는. 근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도 있던데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죠? 안 된다라는 것을 빨리 봐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빨리 경험하고 절망해야 진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게 내 체험돼야 돼요.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 막 이런 큰 기적들 다 봅니다. 막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 막 나면서부터 아픈 사람 고치고 막 그래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뭘 경험했고 뭘 체험했고 능력이 나타났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예배의 삶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런 세상 나라의 공격이 함정, 틀, 올무에 딱 사단이 사로잡는 공격이 나와 상관없어야 돼요. 그죠? 그 어둠이, 그 파도가 나와 상관없어야 돼요. 왜냐? 이 배의 주인이 그리스도. 그러면 그때부터 살릴 수 있습니다. 전도는 절대로 내가 못합니다.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 평안과 이 힘이 있으면 저절로 되어져요. 고칠 수 있는 약이 있고 내가 그 약의 효과를 알아요. 그러면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약에 대해서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나도 이 약이 될지 몰라. 제 예전에 그 뭐 맨날 역사 일어나는 거 할 얘기할 것도 없고 예전에 그 처음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막 합숙도 따라하고 막 이제 훈련 받고 이랬어요. 그래갖고 내가 복음을 이제 좀 알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너 너무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자. 근데 또 길 가다가 우연히 또 만났네. 내가 한번 복음 전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아무 자료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그러고 만나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한 거예요. 난 잘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횡설수설하는 거 있죠. 내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듣는 사람도 횡설수설하고 그래서 완전히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고 걔도 못 알아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는 것처럼 몰라요. 그런 경우 많다니까요.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진짜 복음 알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내가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전도하러. 열매 한 번 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으로 조금 이게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진짜 끝이구나.
조금 내게 확인되니까 가지 않아도 돼요. 막 전화로 다니지 않아도 돼요. 막 시간 잡고 어떻게 전할까 고민 안 해도 돼요.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쉽습니다. 여기 교회 들어오시는데 막 벽으로 뚫고 들어오면 힘들어요. 그죠? 바람도 들어오고 막 천장으로 뚫고 들어와야 된다. 힘듭니다. 그거 보통 사람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나. 이제 특수요원 이런 사람이 뚫고 들어오지. 근데 문으로 들어온 거는 6살짜리 아이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생명이 있고 내게 생명 누려지면 되어집니다. 전도 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럼 문 열고 들어오는 건 너무 쉬워요. 되어집니다. 근데 내게 길이 안 보이는데, 내게 문이 안 보이는데, 내게 답이 없는데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제자들은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우고 막 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개인화되어지면, 그리스도가 개인화됐단 말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뭘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개인이. 그럼 나의 현장에 의미가 보여요. 아, 이 현장이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현장화, 제자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 보여요. 정확하게 말하면 만나게 하신다가 아니라 이미 만나고 있었던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제자화, 교회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이 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발견되어져요. 세계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세계 복음화가 보여요. 그래서 주인만 바꾸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근본 문제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영적 문제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다 아니다 하고 따지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자범죄예요. 그 원죄의 심각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본 문제의 심각성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해결책밖에 못 찾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 뒤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못 찾습니다. 진짜 사단의 역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습니다. 우리는 뭐냐? 오히려 사단을 속입니다. 어떻게 사단을 속여요? 방법은 간단해요. 무식한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리스도 붙잡는 게 사단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 될 거 압니다. 그 문제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 속아가지고 이제 막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 다시는 오지도 못해요. 우리 영적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갑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체험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막 귀신 들리는 사람 만나갖고 복음 전하면은 막 떨기도 하고요.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발작합니다. 그런 체험을 해볼 필요 있다니까요. 왜냐? 내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70인 제자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흥분하고 돌아오잖아요. 뭘 흥분해요? 야, 역시 예수의 이름 앞에 연약한 것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막 완전히 결박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봤다.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천둥 뭡니까?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귀신 쫓아내는 건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지금 예수 이름의 권세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는 구원받은 자는 귀신 쫓아낼 권세가 이미 있어요.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즉시 있어요. 예수 믿는 즉시 치유할 권세가 있어요. 뭐 특별한 치유 은사도 있죠. 그거 말고 다 내게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는데 그거 갖고 막 싸우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공격하러 왔다가 이미 7길로 도망가 버려요. 그죠? 내가 결박받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면 돼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러면 얼씬도 못합니다. 그죠? 내가 막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주변에 막 공격할 수 있다니까요. 무조건 살리면 돼요. 무조건 용서하면 됩니다. 무조건 수용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에요. 나를 넘어서는 거. 결국에는 왜 용서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고 포용이 안 됩니까? 나입니다. 나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영적 싸움의 결착점은 납니다. 결국에는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저기는 건들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손도 안 댑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막 율법적으로 문제 될 거 막 문제 생겨가지고 이제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그걸 보고 살리는데 마귀가 어떻게 얼씬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끝나요.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그 능력 권세가 회복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창조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 생명의 빛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이 회복됩니다. 모든 응답받을 조건이 법적으로 해결돼 버렸어요.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뭘 줬어요? 양자의 영을 줬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메시지를 듣는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았다 이거랑 양자로 입양해 줬다랑 좀 느낌 다르잖아요. 좀 약간 정없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양자의 영을 내게 줬지. 입양됐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법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긴 하죠. 검토를 해가지고 통과되면은 우리 누구든지 내 자녀로 법적으로 호적에 올릴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우리 교회 렘넌트들 전부 다 내가 입양해가지고 내 자녀로 둘 수 있다니까요. 일단 입양하는 수속이 있지만 통과되면 누구든지 내 자녀로 둘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기분 좋다고 입양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어떤 부분으로? 의리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돼요. 그 아이들 잘못해가지고 이제 유기했다, 내버려뒀다. 제가 잘못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왜냐? 법적인 자녀니까. 제가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제가 상속해야 됩니다. 상속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게 법적 책임이고 입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상속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내가 입양됐으니까 이제 나는 기분 좋으면 하나님 자녀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자녀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구속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법적으로. 내가 싫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양자의 영입니다. 완전한 법적 구속.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속자 하면은 그럼 하나님 안 돌아가시는데 언제 그러면 난 상속받습니까? 그죠? 영원히 계신데.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에 대한 그림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법에는 그런 게 있어요. 죽기 전에 상속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다행이죠. 죽기 전에 상속을 한다니까. 그래서 탕자가 그 상속 미리 받겠다 해가지고 줘가지고 나중에 문제되고 나중에 돌아오고 하잖아요. 그 상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 내게 되세요. 법적으로 상속자가 되고 그 모든 걸 다 받았는데 책임 누가 지냐?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그걸로 끝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면 됩니다. 뭘 누려요? 내게 주신 언약.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사단은 이제 나를 두려워합니다. 그 애들 영화 중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막 귀신이 막 놀래키러 와가지고 그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너무 두렵잖아요. 귀신 나타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거를 보는데 그런 영화의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놀래키러 온 그 귀신이 그 애를 더 무서워해.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걸 보면서 완전 뉴에이지 문화인데 저건 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귀신이 여러분 막 속이려 온다. 문제를 들고 막 와가지고 속이려고 한다. 사단이 와서 막 속이려고 한다. 타락한 천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속이려고 드는 사단은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막 내가 사단한테 속았다. 내가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내가 속인 적이 없는데, 내가 이긴 적이 없는데.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끝나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됩니다. 이제 속지 말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할까요? 염려하지 마라가 365번 나온대요, 성경에. 그 말은 365일 염려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괜히 뒤 밖에 차도 안 다니는 세상에 차 조심하라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이들 밖에 나갈 때 뭐라 합니까? 야, 도로 건널 때 조심하고 차 조심해라 하잖아요. 비행기 조심해라 안 그러거든요. 잠수함 조심해라 안 그럽니다. 왜 그래요? 밖에 차가 있으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 합니까? 염려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선장되심을 확인하는, 그래서 이 빛을 누리고 전하는 증인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염려거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준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 기도하는 아침을 여는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